우리 함께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나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광야라는 그 단어, 광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답을 가지고 옵니다. 광야는 고난이다. 분명한 것은 그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내용을 보면 광야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죠? 그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이 먹었던 것은 육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그들이 말했던 게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거, 이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거, 광야에서 우리가 먹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광야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우리가 삶에서 느껴지는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광야는 분명한 것은 고난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손님과 계속 공부해주고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었고 공주주기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이 음식은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과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음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많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광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주셨다라는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냐면 광야는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나타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서지 않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삶이 환경이 이렇게 안 좋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라는 그런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이런 환경을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광야는
고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광야는 그 자체는 고난이죠. 힘들죠. 버티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주권 하에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보지 않고 그냥 광야와 이제 애국, 광야, 가나안 이런 부분을 볼 때 아직 그들은 가나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어떤지 어떤 삶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의 자신들의 환경을 주어진 상황을 어디와 비교하냐면 주실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셔서 들어갈 가나안에 대입시키는 것이라 계속 이때 그들이 비록 노예였지만 여기서 먹었던 것 이것과 계속 이걸 비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과 지금 광야의 현실을 계속 이것과 비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락된 삶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봐버려요. 자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를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의 삶을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만들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뭔가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있나 보다 라고 들어가 버려요.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이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될 그러한 꿈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봐야 될 아무런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원망이었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곳을 넘어가야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해도 그들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사는 그때 제시를 그들은 이걸 바라봤죠. 그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이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신명기, 특히 이제 신명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행해야 될 말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민수기와 특히 민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죠.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다면 가나안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는 예를 들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냥 아무런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나는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어, 나는 뭘 갖고 싶어,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고 가나안의 삶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아직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를 했는지, 또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이미 모든, 아직 가나안의 삶을 살지를 안 해봤지만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아직 그들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믿음으로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동경하게 되죠. 애굽은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는 갈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동경해요. 내가 비록 거기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었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네. 그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요함,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가서도 안 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애굽을 동경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게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듭남으로 믿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제왕과 엉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준 이유는 이제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실상, 하나님의 언약의 실상이요, 아직 그들이 살아보지 아니한, 보이지 아니한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지왕과 엉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거를 바라보지 말고, 바라봐야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곳을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자.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광야에서 바라봐야 될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 그게 뭐였어요? 원망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우리의 말은 다 원망입니다. 그냥 원망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 말 자체는 다 원망입니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입으로는 겉으로는 원망 안 하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이걸 바라보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원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식,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만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보고 하나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엉뚱한 소리요. 아니, 그래도 거듭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 뭐라고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귀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양식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뭐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싶은 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원망합니다. 원망.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각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여지는 게 초점을 맞춰요. 아이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를 믿어도 어영병 믿는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정직하지 아니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거를 사람들은 원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실제이니까. 실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나보다 더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를 원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원망인데. 왜 그게 원망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이걸 바라보지 않고 이걸 바라보고 한 거니까요. 이게 영적인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것만 원망이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한 일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아이고 저 집 자녀는 이렇다는데 저 집은 이렇다는데 우리 자녀는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거 이것도 원망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을 만들기로 원하시냐면 이곳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을 바라보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들의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뭐 기적을 체험하면요, 말도 마십시오. 그런 기적 체험한다고 해서 가나안 갈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야, 1세대들 여기서 다 죽어 였어요. 정말 무서운 평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은 믿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해 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겠죠. 믿음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바라보는 게 뭘까요?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가운데 던져진 우리가 이 세상 광야에서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지 않고 뭘 사셨어요? 가나안의 삶을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계속 여기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 삶은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지금 애국, 광야, 가나안 여기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성령을 통해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해방죄에 놓인 겁니다. 성령 해방죄, 성령 근심죄. 그렇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것을요. 이걸 바라보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엉뚱한 구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나? 순종하나요? 내 말씀에 순종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겠죠. 여러분들 왜 이게 무섭냐면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어떤 착각이요? 막 리더십이 좋고 믿음이 좋고 능력 있는 목사가 우리 인도에 가면요. 라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게 리더십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실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회자들, 뭐 리더들 중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모세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리더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도 그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해요. 너무 많은 착각을 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면요. 가는 길을 알면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눴던 얘기입니다. 왜 못 가요? 목적, 가나안은 같지만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왜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해결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루트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달라요. 삶 자체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가면 요단강 넘어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면 되죠.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다 그 길로 갔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 홍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 6월절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홍해에서 고백되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죽고요? 예굽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고백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도에 가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절 따라오십시오. 다 죽어요. 그 목사는 갈 수 있어요. 그 목사는 자기 길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한동안은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어요. 뭐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리더십 세미나 카리스마 세미나 엄청 났어요. 그게 한국 교회 폐단이었습니다. 폐단이었어요. 한 목사에게 한 능력자에게 모든 게 쏠려버리는 폐단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그게 심지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만 성장하면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자꾸 이런 표현에 지어지만요. 하나님 좀 몰랐는데요. 그게 용납되지가 않아요. 몰라서 있다는 것도? 네. 용납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저를 포함해서 어떤 능력 있고 어떤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들이 우리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받아가야 돼요. 네. 각자가 받아가야 돼요. 그럼 목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각자가 갖는 그 각자의 은혜적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그 은혜적 사건을 던져준 것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걸 듣고 성령이 각자 그 일들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 60만이었어요.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 넘었죠. 60만이 넘었고 60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20세 이상 60만이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없어요. 네. 그들이 나이가 먹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못 간다. 하나님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까지 인도해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 좀 했다고, 그들이 불평 좀 했다고, 그렇게 애굽을 완전히 거의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 보내는 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안 맞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와 우리 하나님 멋지다, 이런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40년이라는 시간은 불순종한 그들을 뭐하는 시간이었어요? 죽이는 시간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죽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면 죽이는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오면 뭐 하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들이 회개한 장면이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진짜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죄인지 몰라요.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이지만요, 죄라고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 시대에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네, 이렇게 말해버려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자꾸 목사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죄가 뭔지를 계속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가 뭔지를,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성도는 그걸 듣고 이게 원래 나는 이거 죄가 아니었는데,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가 되네 하고 그를 어디에 자리요? 회개의 자리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사라졌고 지금의 교회는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게, 저도 그러한 속물이지만요,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풍성해지면 좋겠고 목사가 좀 풍성해지면 좋겠고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는 한참 뒤의 순서예요. 목사가 교회 성도를 기도하면서 축복 받으십시오, 성도를 아멘 합니다. 그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축복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들어온 게 많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니까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목회자가 삶이 또 달라지니까요. 이러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와, 우리는 애굽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기 국물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드네.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깐 이 힘듦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일을 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명도 아니겠죠. 그 대부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현실이니까. 내 삶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디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 말씀하시면 옳은 게 되겠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갖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현실적인 이러니까 라는 부분에서의 선택은 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죄. 우리가 죄를 볼 때는 두 가지로 바라겠죠. 첫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본질이요. 기도를 하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그건 내가 죄를 지는 그거는 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장로님의 질문은 이때 가서 나옵니다. 죄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현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부분. 우리의 대부분의 죄라고 지적하는 모든 것은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여진 현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진 현상적, 윤리적 죄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게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해요? 보여지는 것이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은요, 내가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요.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라고요. 자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시켜요? 공감시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삶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 공감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저 자신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왜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이거에 대한 기도가 되어져요. 이거에 대한 강구가 되어져요. 그러면 왜 지금 이러한 현실적인 것, 지금 내 필요에 의한 것들이 보여질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찾아봐야죠. 본질적인 거.
왜 내가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기도가 됐든 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빨리 찾아봐야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많이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 삶을 봐봐. 뭐가 보여야 믿지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도 안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조건 믿고 기도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는 건데 이 순종이라는 주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이거는 아마 수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했던 세 가지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우리가 이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거기도 기도가 있네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필요에 의한 기도를 해야죠. 문맥상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했던 바울이 기도를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이 세 가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준비해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해 가는데 지금 네가 할 것은 뭐야? 지금 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환경과 상황을 풀어볼까요? 이것이 아니라 이 가난, 신령한 가난, 현세 천국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루어졌는데 너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주관적으로 이 세상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에 대해서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 두셨습니다. 이미 예비 두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아무리 족속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왜 아무리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아브라함이 아닌 그들에게 먼저 허락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왜요? 그 땅을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개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을 개간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뭐 할 수 있도록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요. 이게 계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신령한 가나안의 삶, 현세 천국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진 복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요. 만나를 통해서 만나 찔끔찔끔 주어진 만나, 그 만나 아무리 풍성하게 많이 모아놔도 그 다음날이면 사라져버린 만나, 그 만나를 통해서 만족,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도 우리에게 주신 만납니다. 아픔도 만나이고 좋은 일도 만나이고 안 좋은 일도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반드시 해가 지면 다 시들어서 못 먹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사탄이 계속 참수하는 일, 여러분에게도 참수하는 일, 뭐예요? 이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너 40년, 50년 살 텐데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황망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냐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땅에서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건데? 지금 열심히 살지 않냐면 너 네 노후 책임 못 져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모든 삶은 그날 하루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는요, 더 무서운 말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적금을 넣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어리석은 부자요. 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했으니까 창고를 짓고 고가를 짓고 내가 갖다 내 양식을 넣어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이걸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광야의 모든 열심은,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탄은, 우리가 주일날도 그랬죠.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자의 수단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야,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부유함을 얻으면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이 세상이 광야인데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광야, 가나안, 애굽에서 광야 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뭡니까? 이 세상은 광야라는 건데 어떠한 삶이 가나안 삶입니까? 이걸 영적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 성령 받으신 분은 지금 우리는 현실적에서 뭘 사요? 광야를 삽니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역이 뭡니까? 광야를 이끌어가시잖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 성령 받았다면 거듭나신 분들은 무조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광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자, 한 가지, 시간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 개념이었습니다.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장소적 개념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광야가 따로 있고 애굽이 따로 있고 광야가 따로 있고 가나안이 따로 있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 실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광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광야의 삶이 뭐로 바뀔 수 있게요? 가나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광야에서 가나안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 순종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와서 그들이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들이 1차적 순종에 졌어요. 그 40년의 시간을 허비한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2명이 다 똑같이 말했어요. 무슨 말을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10명이 엉뚱한 소리 해버리잖아요. 왜 10명이 엉뚱한 소리 했을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광야에서 가나안은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순종이요. 그 순종은 첫 번째, 그들이 1차적으로 실패했던 거,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1차적으로 실패가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요? 사탄이 이렇게 참수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얼마나 삭막하고 어려운 줄 알아? 너희들 그렇게 살았다가는 너희들 노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가 되어버려요? 나요, 나. 이게 여러분들 인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각인시킵니까? 네 인생 네가 만들지 않냐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수하는 자가 곧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살 건데? 라는 주제래요. 그 주제가 들려지면 우리의 믿음은 여기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반응하지 못하고 와, 진짜 그러네. 세상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돌아가네. 라고 들려집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 노후가 과연 내가 앞으로 내 삶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뭐 남는 게 있을까? 내 인생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할까?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는 적적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이 세상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솔직히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 찼겠어요? 여러분 지금 양이 찼습니까? 지금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안 돼요. 왜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비하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교회를 다녀도 어영부영 다니는 친구들은 재밌게 살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삶은 꼬이고 되는 것 없고 가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자녀들 봐도 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후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혀서 그때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 삶이라고 말하지. 내 삶. 내 삶이 이렇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계에 흐르고 있는 뭐 조상들의 죄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역사를 다 끊어야 돼요. 사탄이 내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둠을 뿌리고 있는지요. 이걸 다 끊어내야 돼요. 뭐 너무 많이 맞죠. 아무튼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로 했어요? 만족하기로 원하셨어요. 왜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꾸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인 비유로 우리한테 적용시켜 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 만족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지금 들려진 소리들이요. 세상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이 들려진 소리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어떤 모습입니까? 뒤처져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암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에 다른 선택을 해요.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조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원래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자정 만족함을 주십니다. 만족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거의 98% 이상이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해요. 그러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래서 뭐 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맨날 삶에 대한 찌들림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감사 있겠어요? 감사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되나? 하여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장로님 아까 질문했던 거.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기도를 현실적 기도, 현실적 필요의 기도라고 하죠.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거의 내 기도의 거의 90% 이상 주류가 됩니다. 네. 왜요? 여기 이 훈련부터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이 만나를 통한 만족에 대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왜요? 사탄이 계속 야 그거 갖고 되겠어? 그 만나가지고 만족돼? 그 만나가지고 너 네 인생 될 것 같아? 왜요? 만나는 그날 지나면 없어 버려요. 세상은 지금 노후 70, 65세 은퇴해서 100년을 산다 그러면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기본 생활만 하는데 3억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3억이 필요하대요. 기본적 생활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3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삶이 두려운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하면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상담을 해보면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입에 풀칠하려고 일합니다라고요. 입에 풀칠하려고 일합니다. 그분에게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만족이 있습니까? 라면 뭐라 할까요? 목사님 같으면 만족이 있어서 제가 이럴 것 같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다고요. 저희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도시에서 그런 대도시 성남에서 먹게 하니까 살만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다고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삶이 전쟁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죄인지 몰라요. 왜요? 현실이 그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은 현실을 보라고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뭘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죠.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봐야죠. 그게 우리가 주신 믿음인데,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믿음의 능력이면 주여 해서 병든 치료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죠. 그거를 지금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다음 절 건데 잠깐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화가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의 믿음은 뭘 보니까요? 이걸 보니까요. 너희들 지금 고난스럽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너희들이 항상 뭐하면요? 돕는 사이에 뭐하면요? 쉬지 않고 뭐하면요?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실 일들 이 영광이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지금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길이 열리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뭘 바라봐요?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하여튼 이제 이 디테일한 부분은 주일날 오후에 나누겠습니다. 꺼보세요.